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제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은 확신이고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절대 사용될 수 없는 단어라고 했죠. 그 확신은 나의 신념이나 어떤 나의 확신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는 무지한 나에게 믿음이라는 걸 허락해 주실 때 눈에 보이는 거에만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던 나에게 믿음이 들어오므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영역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로서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믿는 자들, 네, 신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첫 번째로 바라보는 시선은 이 우주 만물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믿어짐을 통해서 그 나의 이 땅을 바라보는 시선과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1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만 비로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막 성경 읽으세요 닥달해서 한다고 해서 성경이 읽혀지는 게 아니고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의 눈이 뜨여져야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야만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것으로 믿어져야만 그때부터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뭘 경험하게 되냐면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 먹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를 집어삼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자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내게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시선이 뭐가 달라지냐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으로 인해서 거기에 유혹당하거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거기에 욕심을 부리면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뭔가를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신자가 그 행복의 기준을 눈에 보이는 것에만 두고 살아간다면 과연 그 사람을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는데 그 행함은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다른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이게 안 중요한가? 나는 이게 중요해서 이거 없으면 나는 못 살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저거를 그냥 내려놓고 사네? 저거를 다 비우고 사네? 어떻게 저렇게 사는 게 가능하지? 어떻게 자족하는 게 가능하지? 어떻게 만족하는 게 가능하지? 나는 지금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나는 불안할 것 같은데, 나는 절망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은 기쁘다고 말하지? 어떻게 저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다고 말하지?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행복의 가치와 기준을 눈에 보이는 가치에다 두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자가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가? 그 믿음으로 살았던 첫 번째 사람을 함께 오늘 만나보죠. 그 첫 번째 사람을 4절을 보면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그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기뻐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런 첫 번째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그 원인 제공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하나님이 아벨을 편애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누군들 그 상황에서 열받지 않겠어요? 누군들 그 상황에서 시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이 원인 제공을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느냐라는 질문 앞에 아마도 아벨은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은 설렁설렁 드렸을 것이다. 정성을 다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지 않는 예배, 헌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게 그런 뜻일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이유를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가인과 아벨의 이름에서부터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그 아벨, 하아벨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하아벨이라는 게 뭐냐면 숨이라는 뜻이에요. 호흡이라는 뜻인데 그 호흡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없다예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호흡은 한 번 뱉으면 공기 중으로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호흡과 같다. 짧은 호흡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 아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벨이라는 이름 속에서 풍겨지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흙이고 먼지고 티끌에 불과합니다. 그게 아벨과 그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뭐예요? 나를 부인한 거죠.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섬으로 그 믿음을 의로 평가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여러분 자기 십자가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 어떤 나에게 어떤 문제거리가 되는 그 사람이 내 십자가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 배우자가 내 십자가입니다. 내 자식이 내 십자가입니다. 내 부모가 내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요.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자기 십자가는요. 남이 아니에요. 네, 나예요. 내가 자기 십자가라고.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그 십자가 처형은 로마의 처형 방식 아니었습니까? 로마가 죄수들을 죽일 때 자기가 매달려 죽을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걷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군중들이 그 백성들이 그걸 지켜보면서 구경하면서 저 사람은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구나. 이제 저 사람 죽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걷는 그 사람을 보면 뭐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이제 죽었구나. 저 사람 이제 죽겠구나.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죽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왜 나에게 주어지지 않느냐고 어떤 분들 자꾸 이제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요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죽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인으로 있느나. 그러면 가인의 이름 뜻은 뭐겠어요? 가인이라는 말은요, 내가 하다예요. 내가 하다. 내가 뭔가를 만들었다. 내가 뭔가를 했다. 자기 확신이라는 말의 의미가 카인이라는 말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나예요. 내가 중심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 속에 자기 부인은 없는 거죠. 자,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자기 부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의가 펄펄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간적인 짧은 지식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말씀을 다 걸러내요. 네, 그리고 자기 머리로 이해할 만한 것만 받아먹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불편하면 다 걸러내버려요. 그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는 건 그 말씀이 뿌려지지 않고 심겨지지 않으므로 당연히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이죠. 그게 가인의 제사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것이고, 아벨은 믿음이 있다라고 평가된 것은 자기를 죽였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이고,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제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싸움은요, 이 둘의 싸움인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자들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했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인간이 위대한 것이다라는 생각, 자기가 곧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의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들은 계속해서 아벨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싸움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계속되는 거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계속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세요? 어떤 영적 전쟁을 하고 계세요? 어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주어졌다면 그 믿음은 나를 자기 부인으로 이끌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내 안에 없다면 여전히 내 확신과 내 신념 속에서 내 이해와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절대 받으실 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서 은혜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로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 믿음의 제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의의 제사로 드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